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됩니다. 8살 때 왕이 되었고요. 18년 지나서 26살 되었을 때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단순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곳곳이 파손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드린 성전 수리 헌금을 감독자에게 주고 감독자가 작업하는 인부들에게 주어서 군데군데를 수리하다가 뭐가 발견됐습니까?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책의 내용으로 볼 때는 신명기 27장과 28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돕니다. 이런 불순종했을 때에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왕복을 찍게 되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훌다 여선지자에게 보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묻게 되고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우상과 관련된 걸 다 끌어내서 때려 부시고 불사르고 재로 만들고 강에 뿌리고 베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제단에 갖다 뿌려서 더럽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베델, 사마리아 멀리는 갈릴리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땅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종교개혁을 다 끝내고 나서 20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지시한 명령이 뭐냐 하면 이 율법책에 모세 오경에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했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 왜? 유월절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작이거든요.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고 바로의 장남이 죽고 결국은 출애굽을 허락하게 되고 출애굽하고 나서 1년째 되던 해에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광야를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의 자리를 잡고 41년째 되던 해에 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유월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 시작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책을 읽고 들어보니까 이 유월절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은 출애굽 기념일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과 대답을 유월절에 늘 묻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이러는 오랫동안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고 주일을 지키고 새벽을 깨워 나오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 우리도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냐? 나는 죄를 짓고 죄의 종에 매여서 살던 사탄의 통치를 받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나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야. 이 의식이 나에게 있으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 자체가 내 생각 속에 없어져 버리면 뭐 남들처럼 다 하는 거예요. 욕해? 나도 같이 욕하고, 때려? 나도 같이 때리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나를 구원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 하면 22절 사사시대,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0년, 500년의 시간이 더 지났죠. 거의 1000년의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애굽을 탈출한 것이 주전 1446년이고 지금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주전 500년 되거든요. 거의 900년. 이 긴 시간 동안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정말 100점짜리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100점짜리 완전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종교 개혁을 나머지 완성하는데 첫 번째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신접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상에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죠.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 왕이 답답하니까 어딜 갑니까?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당이라고 하는 그 주술 사람들은 그 자기가 믿는 귀신을 불러내서 그 귀신을 통해서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이 신접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조상들의 영혼을 끄집어 올려서 이 가정의, 개인의, 나라와 민족의 전쟁 상황, 전쟁, 전염병, 기근, 여러 가지 이게 왜 닥쳐왔는지를 죽은 조상의 영혼이나 올려서 물어보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게 신접한 자였어요. 그리고 점쟁이, 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있는 가정수호신, 우상,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렸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것을 최대한 깨끗하게, 거룩하게, 청결하게 정화를 했어요. 그래서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했다는 얘기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자로 하면 한 판이에요. 갈라지지 않은 마음,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고, 뜻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네펫인데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내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요시야 왕의 입장으로 보면 왕의 권력, 행정력,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오르는 이 능력, 하여튼 왕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남북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건 요시야 개인의 문제입니다. 26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칭찬은 받았지만 남유다를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무엇이냐? 26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므낫세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왕실부터 시작해서 가장 사회 밑바닥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까지 남유다 전체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온갖 죄악을 퍼뜨렸던 원흉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칭찬하고 인정했지만 이미 백성들 일상의 삶까지 뿌리내린 그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했던 심판의 커트라인이 70점인데 70점이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7절 내가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처럼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켜서 가나안을 떠나게 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 포로로 끌고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택한 예루살렘, 내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한 이 성전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했던 남유다와 예루살렘과 성전까지 모두 다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 때문에?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요. 나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중요하고, 나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품고 나 한 사람이 잘못된 마음을 갖고 나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 몸은 성령을 모신 성전이잖아요.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내가 내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이 무너지고 내 몸이 쓰러지고 내 몸이 쇠락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거 안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시 파손된 걸 수리하는 것처럼 내 육체의 일부가 무너지고 병들면 다시 고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의 건강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뭐 나이가 들었어. 아니요. 나이가 들었어도 오늘이 제일 젊으셔요.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가운데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고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니까 오늘 제일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먹어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운동도 하셔야 된다고요. 햇볕도 쬐야 되고요. 왜? 오늘이 제일 건강하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인데, 아유, 이제 늙었는데. 아니요,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29절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요건 조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아수르 왕과 연합 협력하고자 하여, 당시 상황은 어땠냐 하면 아수르라는 제국에 누가 도전장을 냅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자꾸 이기고 아수르는 자꾸 패했어요. 아수르 제국의 왕이 죽었어요. 그 신하였던 장군이 패잔병을 이끌고 하란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으로 도망을 가면서 애굽 왕에게 SOS를 친 거예요.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나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과 싸우자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느가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군이 올라가고 아수르의 패잔병하고 합치면, 그래서 싸우면, 바벨론하고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어차피 아수르 제국은 지는 애고 바벨론은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이니까 이참에 바벨론을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어두웠어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시야 왕은 미숙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 편을 들어야지. 그런데 애굽이 아수르하고 연합하려고 올라간다고, 우리 땅을 지나간다고, 왜? 무기또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무기또 가가지고 애굽 군대를 가로막는 거예요. 바로느고가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야 비켜. 나 너와 싸우려는 거 아니야. 나 북쪽으로 올라갈 테니까 길만 좀 비켜줘. 요시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만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시신을 가져와서 30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장례를 치렀는데, 요시야 왕에겐 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야김인데, 엘리야김 말고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왜요? 여호아하스는 아버지하고 생각이 같아. 요시야 왕과 생각이 같아. 애굽을 싸워서 물리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왕자였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23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바로느고하고 아수르 제국의 패잔병하고 연합해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우는데 졌어요. 바로느고가 다시 내려옵니다. 림나에 뭘 차려놨냐면 군수 이 중간 주둔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애굽에서부터 문자가 와서 림나에 싸놓고 림나에서 다시 하란 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림나에 중간 본부를 세워놨는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줄도 모르고 요시야 왕이 죽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느고가 패전하고 애굽으로 내려오다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버렸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정복을 했는데 요시야는 죽었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너 뭐야? 따라와. 그래서 림나로 끌고 갔다가 림나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3달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고 애굽에서 죽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장남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이 엘리야김을 왕을 세워주는 거예요. 바로느고가 너 내 말 잘 들을 거지? 네. 너 애굽에 충성할 거지? 네. 너 애굽에 조공 바칠 거지? 네. 전쟁하느라고 우리 손해 많이 봤으니까 전쟁 배상금도 내놔야 돼? 네. 절대 충성을 맹세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바꿔줘요. 똑같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애굽식 이름은 아니에요.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너 내가 왕 세워준 거니까 나한테 충성해야 돼?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미 남유다는 정치적인 주권을 잃어버린 약소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고,
얼만큼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냐 하면 33절 끝부분에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은 100달란트는 은이 3,400kg. 요즘 시가로 하면 한 40억 정도 되고요. 금 1달란트는 금 34kg. 이거 역시 한 3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파탄난 남유다 경제가 전쟁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 백성들 가정마다 모두 책임을 징수하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절 말씀 보면 여호야김이 25세의 왕이 돼서 11년간 통치했는데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조상들이 행한 대로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또 나라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요시야 왕,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대단히 위대한 왕이 맞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정말 종교개혁을 완벽하게 성취한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 때 55년 동안 이 남유다 전체에 이 우상숭배와 죄악의 뿌리가 박혀버려서 이미 하나님이 정한 임계점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한 사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문에 망했고 남유다는 므낫세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망한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나라 전체가, 백성 전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가정도, 교회도,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쯤이 아니요. 나 한 사람 정말 중요해요. 내가 건강해야 하고 내가 내 건강을 지켜내야 하고, 그래서 나 한 사람, 오늘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신들의 건강, 믿음의 건강과 내 몸의 상태,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